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늘 불편을 주고 그야말로 시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 즉 나쁜 영향도 아니고 선한 영향도 아니고 그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주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기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감히 그런 부분을 판단할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입에 공통되게 회자가 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략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신앙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딱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질이 많거나 겉보기에 대단한 재력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다른 대가와 조건 없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게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순순히 바라보는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상처도 받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순수한 신앙의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분들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모범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간의 힘과 또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하는데 또 보아스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죠.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신앙은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영혼을 귀하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향 아래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하거나 자랑하고 뽐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시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룻기를 보면 룻보다도 그런 룻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대우했던 보아스가 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쉽게 말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룻은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가진 자들의 이른바 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 그나마 세상이 좋아져서 이러한 있는 자들의 갑질이 종종 뉴스나 유튜브에 나와서 그들의 잘못이 언론의 지탄을 받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 이러한 재력가들의 갑질을 누가 지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룻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대우를 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먼저 죽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처량한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룻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맺어 출생한 아들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36절에 37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어느 하나 번듯한 조건이 없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 어린 여인에게 젠틀한 유대인 남성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지라 하는지라. 이를 보면 당시 이방인들, 특히 이 룻처럼 어리고 연약한 여성들,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사회적 멸시와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해서 이 건드리다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데 만지다, 손을 대다, 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혹여 이 어린 여성 룻에게 일어날 추악한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도 종종 제3국의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러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룻에 대한 언행과 조치는 문명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이고 인격적이며 탁월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보아스의 신앙과 함께 그가 얼마나 인격이 바르게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런 모습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바른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그야말로 인간적 덕목입니다. 덕목.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이 선거 유세를 하던 한 정당의 후보자가 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청한 후에 한 행동이 이슈가 되었죠. 이 후보자는 본인이 먼저 시장 상인에게 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시장에 보면 여러 가지 야채 파는 분, 생선 파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먼저 악수를 청하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몸을 딱 돌리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손을 이렇게 털더라는 겁니다. 사람 그 앞에서. 그것도 몇 번이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마치 흙 묻은 상자를 옮기고 나서 더러운 걸 만지고 나서 손에 묻은 것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권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악수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손을 닦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겠죠. 이 정당의 후보자는 그냥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보는 것인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지저분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이 정치인들이 과연
그 저희를 우리 같은 서민이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겉으로 보기에 뭐든지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목적 달성하고 나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에도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지요. 충격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정되어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지 말고 남으라고 이런 막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예배와 강대상을 한 권력자를 추앙하는 저렴한 아첨의 무대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젊은 세대가 많이 없죠. 또 떠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목회자들이 시대를 바르게 읽지 못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며 하대하는 그릇된 습관이 수시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말로는. 지용근 소장이라는 분이 섬기고 있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매년마다 교회 트렌드 책을 내고 있는데 25년 4월에 20대에서 40대의 이 젊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300명의 청년들 중에 무려 절반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독단 권위주의를 꼽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와 다르게 목회자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경험은 물론 지식도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니까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자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회자나 재직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 뛰어나고 자신이 그들보다 부족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그저 70년대, 80년대처럼 일방적인 하대와 불필요한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젊은 사람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편 말씀을 알고 식견이 바른 성도는 굳이 교회나 목회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조용히 공동체를 떠납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감정 노동을 하지 않는 현명한 일일 것이며 개인에게 기회 비용적인 입장에서 매우 탁월한 처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하는 행동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갈등은 해결해야 하고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갈등과 오해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그런 수고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고 나와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따르게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죠. 누군가의 마음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힘이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삶에서도 나타나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저녁 식사 초대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 두려워해서 멀리했던 그 나병 환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꺼려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만들어진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주님은 육적으로도 죄인의 상징인 세리의 집에도 친히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자세.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들로 차별하죠.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재산은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걸 입고 다니는지,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실의 결과이며 삶의 열매라고 무조건 단정짓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는 차별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편견이라는 벽입니다. 출신의 편견, 학벌의 편견, 재산의 정도에 따른 편견, 생각해 보면 이 편견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세운 벽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에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상대방과 상황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당시 룻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이러한 편견은 존재했고 모두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일꾼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보아스가 자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너무 의아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에게 베푼 호의는 이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보아스가 불순한 의도나 이유 없이 룻을 선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가 룻을 선대한 것은 보아스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일찍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믿음의 거룩한 결단과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성실과 겸손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웃기죠. 가까이 또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나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수많은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 가까운 사람이 떠나면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한편 보아스가 칭찬한 이 룻의 과거를 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룻이 시어머니의 종교, 즉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 당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귀에 들어갔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룻은 아마도 시어머니의 신앙에 크게 감동되고 매료되어서 개종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일상의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쪽 동네 가면은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합당한 명분만 쌓아줄 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은혜를 가로막는 그야말로 찌꺼기 같은 인생입니다. 찌꺼기 같은 인생. 우리는 이런 찌꺼기 인생이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언행이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러한 은혜를 가로막는 찌꺼기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고가 불러온 결과라고 폄훼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고로 시어머니를 무조건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는데 이를 극구 반대하고 가본 적도 없는 타국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있어도 어려웠을 그 결혼 생활, 즉 타국에서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사는 이른바 타국 시월드가 쉬웠겠느냐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만남, 즉 보아스와 룻의 만남, 신분의 지위 고하가 너무나 극도로 차이가 나는 만남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타국의 노예 따위가 어찌 당대 최고 국가의 왕을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인의 신분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룻의 이야기에 앞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룻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극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는 우리 말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연은 인간이 판단하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서 나에게 공급이 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겸손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자신의 사회적 입지와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적극 봉양한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솔직히 과분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기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해야 합니다. 앞서 룻의 말에 보듯이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받아도 감사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어떻게 더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즉 넉넉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백성을 챙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보아스의 공개적인 칭찬과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도 과분한데 보아스의 식사의 자리에 와서 먹으라는 말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특히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했는지 그녀는 보아스의 하인들이 건네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서 배불리 먹고의 히브리어 사바는 만족시키다, 충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기록을 떠올리게 하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21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은 일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만족할 정도로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2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또 어차피 줄 것인데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며 상대방을 괴롭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그릇된 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마땅히 줄 것을 주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는 룻이 혹여나 곡식 거두는 일에 있어서 상처받을까 마음이 상할 일에 대비하여 확실한 보호책까지 강구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보아스는 확실한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것을 룻은 깨달았을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선 타국의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곳에서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집 앞에 10,000원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겁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서도 의아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10,000원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00원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둘째 주쯤 지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갑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호의가 지속이 되면 이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16년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흥행했던 국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거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나온 극중 주인공의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검사로 나왔는데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에게 날린 대사는 그야말로 인간의 탐욕을 정확히 꼬집은 명대사였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압니다. 이는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호의와 배려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그야말로 군상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힘들게 건져주었더니 감사의 말은커녕 보따리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10,000원을 무료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거저받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에게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영혼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연약한 이 영혼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나오미를 떠나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수고의 길에 자발적으로 들어선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꾼들을 위해 마땅히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영혼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큰 호의를 받은 것은 그녀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쁘게 섬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나오미를 잘 섬긴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고, 이것을 보아스도 알고 인정했음을 명심하고 우리 성산교회가 이러한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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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